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과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과 9장 말씀 중에서 9장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면 좋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죠. 그가 크게 실수를 했거나 실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감춰뒀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 자들의 특징을 예레미야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8장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의 잘못을 느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시 거하며 미래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오염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느껴야 될 부끄러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느껴야 될 부끄러움, 어떤 상황에서 느껴야 될 부끄러움일까요? 바로 배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망하게 될 자들은요, 배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얼굴을 바꾼다는 것, 어제와 오늘 얼굴이 다른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얼굴을 바꾼 이유를 정당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장이고 양심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망가진 양심으로 행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일의 절정은요, 즉 배신의 결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얼마나 참남한 배신 행위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아내와 가족들이 사는 집에 그 집의 가장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부끄러운 행동이죠. 사실 이것은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정말 구역질 나는 행동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 붉은색이 사라지지 말아야 될 정도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 불려졌던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도 이 정도의 악은 행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추악한 자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참혹한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당했다고 합니다. 8장 11절 12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행동이 평강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라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하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평강하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 대신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세상 일에 바빠서 뭐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 일에 열심히 한다 보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불안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들이요 평강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요 거짓말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고요. 이 거짓의 결국은 스스로 빠져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큰 거짓을 행하면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는요 죽음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관참시하실 것이다. 부관참시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그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재판하는 거, 욕을 보이는 거,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1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디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악인들의 뼈들을,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의 뼈들을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다 꺼내실 것이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꺼낸 뼈들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 펼쳐 놓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앞에 그들의 뼈가 놓였는데, 즉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께 모욕을 안겨드렸던 그들의 뼈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 앞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때 무엇이 증명이 될까요? 우상들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하던 그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죽은 이후에 분명하게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우상들 앞에 그들의 뼈가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을 상실한 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자들은 분토처럼 버려지게 된다. 똥처럼 버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배신했던 그들은 벌판에 버려지는 비참한 존재임이 죽은 이후에도 증명이 될 것이다. 죽은 이후에도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워할 것이냐, 빨리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즉 부관 참시를 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통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느끼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떨어져서도 죽기를 원하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고 말하나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과 선한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에겐 의로 나아가는 기회, 곧 회개에 이르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동반되는 부끄러움,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부끄러움을 후에 갖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놀랍게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은 부관 참시, 곧 죽은 후에 당하는, 특별히 자신만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에게 임하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다른 구절에는 그들의 딸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은요, 그들의 망가진 양심이 얼마나 그들을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행한 말과 그들의 행동입니다. 13절부터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여기 아주 놀라운 점이 있죠. 그것은 멸망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양심이 완전히 오염돼서 망가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기가 막힌 상태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것 알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좀 더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견고하다 한들 어차피 바벨론에 멸망할 때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좀 더 견고한 성읍이 좀 더 늦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조금만이라도 더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더 안전한 견고한 성읍을 찾자. 이것이 바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샬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양심이 망가져 버리면 샬롬, 평강의 개념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그 안에서 보호받는 가운데 영원히 누리는 샬롬, 이것이 진짜 샬롬인데 양심이 망가져 버리면 그저 잠시 동안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샬롬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기회가 있는데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병이 들었다. 21절 22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런데 선지자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단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까지 들었습니까? 그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선지자가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망가진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사랑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혐오스러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절 2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배신한 자들, 거기에 뻔뻔함을 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보복이라는 것은 체질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또 알고 있었어요.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을 결국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 즉 성전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부끄러움은 회개할 기회를 가져다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죽음만을 바랄 정도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끄러움, 너무 늦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한 후에 선지자는 듣지 않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 용맹, 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나도 모르게 귀에만 온다면 얼마나 쉽게 많이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쉽게 망각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혜와 용맹, 부, 나의 잘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양심을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강하게 해주신,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룩한 양심이 망가지지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참된 예배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헛된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자랑만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자랑하시고 예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겐 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며 그 밖의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평생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과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